자,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는데요. 지난주는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 바로 다음 장을 이어서 듣습니다. 자, 말씀 제목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표적인 특성은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막을 중심으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레위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4명 모두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임명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과 제사장 일을 옆에서 돕는 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우리 그림 잠깐 보시면, 자, 이게 여기 보면 레위 자손 사람들 나오죠. 레위의 제일 큰 아들이 게르손이야. 그 게르손의 자녀들은 이렇게 서쪽,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라리. 북쪽은 항상 제일 막내입니다. 항상 보면은 막내.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와 성막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요셉부터 보겠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백성들이 볼 때 영적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들은 간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기도원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6절. 자, 이 사사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그 아버지가 있는데 가장 막내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미디안 족속이 6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세우는데 기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원. 근데 기도원이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다고요? 점점점 강성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왕이 볼 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가 두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등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온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성전 등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본방송입니다. 본방송. 자, 앞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그림자라면 이제는 그 실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십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의 다른 별명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서울 광염교회 담임 목사 조현삼 목사님이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복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의미이다. 임마누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뛰어넘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그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믿는 자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 사건인데 이제는 함께 하시는 사건이 우리 속으로 오시네요. 우리 속으로. 자,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빨리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엄청난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19절 제가 읽고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정 가운데 있을 때, 또 복음하는 사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방의 어느 한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약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수술을 하고 성공적으로 퇴원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소천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이렇게 경험하셨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날도 이 땡볕,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에. 땡볕에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시다가 이게 쓰러지는데 길바닥에 쓰러진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쓰러졌어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사모가 그거를 바로, 이거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처신을 해야지 이게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스탠스 시술을 합니다. 스탠스 시술을 이 사람은 무려 5개나 했어요. 5개. 보통 이제 한두 개 하는데 이 사람 5개. 그만큼 위급했던 거예요. 위급해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오래 있질 않는데 이분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하면 너무나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요. 그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자, 그분은 뭐예요? 이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중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거룩하심입니다. 자, 사실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과 모세 그리고 레인들을 두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두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레인들을 이렇게 사이에 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레위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장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예. 자,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4아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가 그냥 그날 죽은 거예요. 이날 죽은 거예요.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 이걸 좀 더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불을 들여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면 그 말씀 명령대로 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권위를 두지 않으면 막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를 늘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불을 들이다 죽는 그런 사건을 다룬 건데,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나에게 정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단치는 야단. 근데 야단치는데 상당히 엄한 야단이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난 책망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자, 특별히 이 머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구원론을 엉뚱하게 가리키는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론은 항상 보호를 받아야 돼요. 올바른 구원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구원론, 복음, 이거 위에 다른 것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자, 아론의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가 한꺼번에 죽어나간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화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도 저렇게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자신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거룩함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사실 광야 40년 기간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훈련시킨 기간입니다. 자,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믿는 자가 더욱 거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발판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 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 복음주의 설교가이면서 저술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에서 이 새 생명 얻은 사람, 새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안 적었네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삶은 거룩한 삶이며 거룩한 원리가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다. 네. 새로운 삶은 거룩한 삶이며 거룩한 원리가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 새롭게 예수 믿고 새 신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거룩한 삶이, 그 거룩한 원리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자,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 심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면 그 마지막은 거룩함의 절정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거룩한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집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러면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일날 성수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주일 지키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등산 가고 놀러 다니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즉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것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선교 전략가이면서 선교사 또 작가인 마이클 프로스트, 이건 호주분인데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함은 단지 술, 담배를 하지 않거나 춤추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거룩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예. 자, 우리가 보통 술, 담배 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진정한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외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함 있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자, 많이 한번 우리가 들었을 텐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박 2일 수련회 때 했던 거 콰이어 타임, 큐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점점점 알차게 보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점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요.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나이가 더 들고 더 하면, 성장하면 앞으로 그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쁘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간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 인물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형통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믿는 자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는 그 말씀대로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기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